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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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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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손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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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 드릴 때에 조상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고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시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사랑교회가 도표성과 같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밝히 비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주님께 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주의 뜻을 이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기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승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있어서 주께 경배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자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변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기도의 소원을 살피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43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든지 또 전쟁을 하든지 어떤 싸움 가운데서 객관적인 부분에서 힘이 미치지 못하고 또 실력도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이나 경기에서 이겼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또 새신자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이 되어지지 않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전 세계의 어떤 중심에서 어쩌면 시한폭탄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잡아 삼키려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 사사시대 때부터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 나라가 얼마나 이 전투력이나 그리고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들에게 전차 병거가 3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전차를 모을 수 있는 군사가 6천 명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철로 만든 그런 무기들이 이스라엘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철공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철공이 뭐예요? 철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는 철로 병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었는데 이 병거가 3만이나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별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 왕으로부터 이 백성들이 골리앗이 외치는 위협 앞에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부분에서 힘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전에도 여러 가지 힘이 미치지 못하고 어려운 시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아무리 강대한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기가 부족해서입니까? 병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장군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인 되어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들이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니라, 그렇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을 지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고 마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그들이 벌벌 떨면서 싸움을 걸지 못하고 싸움의 터전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 318명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공격한 나라가 창세기 14장 1절을 시작하면 시날 왕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 왕들이 소돔성을 공격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대항해서 싸웠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자기들의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사람들도 붙잡혀 가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군사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318명의 부리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318명을 데리고 시날 왕과 주변에 있는 왕들과 싸우러 나갔는데, 싸우는 이유가 그의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무장되어 있는 군인들과 318명의 종과 싸운다는 것, 이건 경쟁이 안 되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그의 조카 롯을 건져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에 상대할 수 없는 강대한 군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에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얼마나 지금 군사가 있고 전력이 좋은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때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13만 5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당시에 미디안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 30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한다. 이건 전쟁해 보아야 뻔하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300명이 13만 5천의 미디안을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군사의 숫자와 무기의 어떤 우월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성리케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세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군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무기가 좋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새의 집에 형제가 8명이 있습니다. 그 형제 가운데 형 3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들이 첫째가 엘리압이고 둘째가 아미나답이고 셋째가 삼마입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막내인 다윗에게, 다윗아, 너의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고 싶다. 네가 포도주와 떡을 준비하고 치즈를 준비해서 형들에게 주고 또 상관들에게 갖다 주면서 전쟁터에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보고를 해달라. 둘러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양들을 다른 종들에게 맡겨놓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전쟁터에 가까이 오자 저 멀리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짐승 소리 같은 큰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가까이 나아가니까 이 소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아주 공포적으로 멸시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골리앗의 소리였어요.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17장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키가 6규빗이요 한 뼘이 더 있더라 그랬어요. 6규빗이라 그러면 한 규빗은 성인들의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이렇게 길이를 재면요 한 45cm, 좀 긴 사람은 50cm 정도 되어져요. 보통 45cm를 재어도요 근 3m 가까이 되어지는 키가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인이죠. 그리고 그가 싸움에 나오기 위해서 그의 몸에 갑옷과 그리고 무장되어 있는 이 무게들을 이야기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말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에게 나와서 함께 싸우자. 백성들끼리 싸워서 피 흘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고 나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1대1로 싸우자.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의 수하에 진 나라들이 굴복하고 종이 되도록 하자. 그러면서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백성들 한 사람도 군인들도 거기에 수긍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골리앗이 외칠 때마다 백성들과 군인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왜 그가 힘이 있고 나가서 싸워서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40일 동안 계속 나와서 고함을 치고 외치고 위협하고 있을까? 아마 그렇게 말로 외치면서 왕과 그리고 군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마음들이 녹아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위해서 올 때까지 골리앗이 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올 때까지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고 군인들도 나갔고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이들은 골리앗을 대항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 가까이 나오자 골리앗의 소리가 그의 귀에 더 크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느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 안에서요 분노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할 때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릴 때에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는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다윗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가 계속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내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싸움터에 나가기 위해서 옆에 있는 장군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 소식이 알려졌어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왔습니다. 지금 사울 왕도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싸우겠다고 나오니까 오늘 성경 본문 앞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 아주 싸움을 잘했고 지금은 장군으로 있는데 너는 소년이다. 나가서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하는 믿음의 말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가운데서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요,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던 근본적인 먼저 나타났던 현상은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능력 주시고 그에게 힘을 다하여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 가운데 먼저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다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를 훔쳐가면 내가 달려가서 그 곰과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치려고 하면 그의 수염을 잡고 그를 쳐서 죽이고 양을 구해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내가 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쳐서 이기고 내가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말이 달라요.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립케 하시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이제 골리앗과 대항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오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아주 어린 소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골리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 뒤에 있는 군사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러 왔느냐? 내가 너를 죽여서 하늘의 공중의 새와 들에 있는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너의 살이 이제 그들의 밥이 되도록 할 거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와 대항할 수가 없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너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에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너의 힘을 의지하고 너의 장대한 그 키를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목을 쳐서 너의 목을 끌고 올 것이고 너의 신하들 블레셋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골리앗이 말했던 것처럼 너의 병사들을 하늘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할 것이다. 전쟁은 사람들의 어떤 많고 적고 그리고 군사력으로 무기가 어떻게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으로 환난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골리앗 같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의 말들을 해왔을 때에 그가 나아가서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가 믿음의 말을 한 것처럼 골리앗에 차고 있는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서 목을 끌고 와요. 그런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했어요. 사울과 그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병거가 없어서? 힘이 약해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고 있음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칼을 가지고 또 이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기 전에 다윗이 먼저 이긴 것은요, 말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말에서 이긴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요, 자기가 하는 그 말이 그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서 말했던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생업을 향해서도, 우리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도 내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가정,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나가는 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에 1년 기간을 보령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물론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강대한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무장하고 있잖아요. 이때 모세가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로 해서 12명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느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봤으니까 사사치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들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보내면서 이렇게 명합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한번 둘러봐. 그 땅에 땅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기후가 어떤지 그 땅의 모습이 어떤지 너희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그 땅을 잘 살피고 오느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공통적인 보고를 합니다. 동일한 같은 모습을 보고 공통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보낸 그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포도가 많이 열리는 때였어요. 그리고 무화과와 석류도 많이 열리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나무에다가 같이 짊어지고 왔어요. 나무에 짊어지고 왔으니까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굵고 얼마나 토실토실하고 얼마나 좋은 땅에서 자란 것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보고가 10명의 정탐꾼이요. 그런데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부정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 땅의 사람들에게 다 삼키움을 받을 겁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강대하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왜 통곡했습니까?
억울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분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하면서 이 햇빛 내리쬐고 물도 잘 안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텐트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지냈는데 우리의 신세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러면서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게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면서 그 땅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밥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 39년 동안 더 광야를 돌게 하면서 이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자고 했던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질 때에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이루는 것도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의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고쳐줄 때요, 예수님께서 바란 것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말로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듣지도 않아. 이제는 끝났어. 그렇게 말을 하면요, 그 말을 마귀가 딱 듣고는요, 그래 너 그렇게 말했잖아. 사람들이요, 죽겠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있는데도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 보면요 가장 먼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환경을 나는 이길 수가 있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말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하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또 한번 따라할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번 더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도 우리 영혼이 죽어 있고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로 눌리고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난 사람만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신앙의 방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어.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교해서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힘과 능력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말들을 할 때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고 박수치고 서로 환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비전의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 주실 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듭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서 주님의 신실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심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열매를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그 일에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그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때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이 상대가 안 되어지는 장벽이 있고 아무런 어떤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요,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무너뜨려요.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마. 일주일 동안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을 하면서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들을 하게 될 때에 이 성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통해서 이 성을 무너뜨려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 그러죠? 너희가 외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묶어두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의 말을 통해서 먼저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말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나아가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고 우리 앞에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한 든든한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에 나가는 길에 주님이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골리앗 같은 대적들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가정의 문제가 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미혹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의 말로 먼저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어떤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사람이 없고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장애가 되어지고 방해물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고통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먼저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긍정적이고 비전의 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올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민우 장로님, 이현주 집사님, 박사랑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소영 집사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순혜 성도님, 노한성 성도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연약한 자들 회복시키고 또 그 영혼들 가슴에 품고 인도하는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바라보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119 사역 한 사람의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 긴급한 이 사역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를 구원하신 뜨거움을 가지고 첫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모임들 가장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우리 환경 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모시는 그 삶에 더 중심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여기에 땀과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또 소원하는 제목들을 들으시고 주님이 감사와 소원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사역을 위하여 건축원금과 교회 사랑금과 전도원금을 드립니다. 저들이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역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고 또 주일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여러 가지 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질병과 병마야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와 드는 귀신아 아멘 할 때 너는 그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질병 병마 문제와 드는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주 안에 언제나 새 생명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와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생업 학업과 오늘 모든 예배와 모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